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지는지 모든 것들이 이제 황폐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제가 정말 화가 날 경우에는 아이들 굉장히 무섭죠. 이게 제가 좀 무섭게 좀 대하는 편입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무섭게 가죠. 이제 유독 이제 저희 좀 이제 셋째 넷째가 유독 이제 저 계속해서 요즘에 부딪히죠. 어쩔 수 없죠. 어리니까. 그럼 이제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하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굉장히 때를 부리거나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혼나게 되거나 또 따로 이제 뭐 방에 들어가 있게 하거나 방치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쫓아옵니다. 이제 제 근처를 쫓아다니면서 특히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졸졸 쫓아다닙니다. 제가 문 밖에서 계속 아빠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하는 걸게요 라고 계속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모들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모든 부모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 자녀의 그 죄악을 가지고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와서 다 삼키듯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비유하면서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잔인하고 흉포하고 비참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그렇게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저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진노의 잔을 부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악의 애통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오늘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죠. 굵은 배로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 애통함의 간절함의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기도도 이제 많이 받다 이거죠. 야, 그런 기도 많이 받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가 뭐 한두 번이어야죠. 매번 아빠 죄송해요. 매번 그러면 그게 이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좀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이 위기를 그냥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냥 하는 건지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거 잠깐 넘겨보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급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저 똑같이 매번 그랬던 것처럼 그냥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멀리해야 했던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강한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께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분을 성품을 보니까 원래 그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상대방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저분은 다 용서해 주셔. 원래 저분 성품이 그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봐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갔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분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원래 성격이 막 꼬장꼬장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더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재앙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재앙의 모든 자리를 치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경고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일들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괴로워하지? 무엇 때문이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왜 자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지?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어디서까지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죽을 병상에 있는 자녀 보는 다른 사람의 심정까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건강했으면 됐지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건강하고 남 해코지만 안 하면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거기다가 이왕이면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기준이 자꾸 뭐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의 것으로 자꾸 자녀를 바라보니까 무너진 내 마음은 사실은 원래 어디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남편을 바라보고 또는 직장을 바라보고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 유익, 내 생각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차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가 상실되어진 느낌을 가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진노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이것은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제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세요. 참 신기합니다. 가끔 긴급하게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습니까마는 저에게까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뭔가 어렵고 힘든 마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저에게 그러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간절함을 담은 그 마음을 같이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복을. 어떤 복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진 건 또 뭐예요? 소제와 전제는 곡식이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참, 이 목회 현장,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담임지고, 제가 어떤 교회, 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며칠 전에도 자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아내도 저를 향해서 막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시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 같이 아내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시간을 돌이키시면서 복을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결국 뭐예요? 다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막 내 화를 못 이겨서 욱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옥으로 갈 뻔한 그 상황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나를 붙잡아 주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는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순간에 막 내가 지치고 힘들 그 순간에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내고 시작하면 재앙과 진노와 같은 정말 황폐함의 자리가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이 일어나니까 그때를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처음 나팔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이었어요. 그죠? 요에서 1장 1장 시작할 때는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에 너희가 또 전쟁을 시작하는 그 경고의 소리에 네가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였어요. 어제 말씀이. 근데 이제 두 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자, 우리도 이제 전쟁을 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도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나팔이 울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쟁은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는 게 바로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되느냐?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세상의 방법과 싸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이겨서 뭐 하겠어요? 자녀랑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겼니? 제 실력과 제 능력과 제 입담과 제가 가진 것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이겼는데 너는 무엇으로 이겼니?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이겼는데 너는 무엇으로 이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공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 말았구나. 그럼 내가 사용한 도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도구는 하나님 멸시하시고 싫어하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6절 백성을 모아라. 여러분 회개는요 혼자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이 회복은요 혼자만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기도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어떤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관계가 되면 그렇게 하시지만,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시면 저 집사님 가정이, 저 장로님 가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같이 기도하는, 같이. 이 공동체는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래요. 자,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만 모읍니까? 아니에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없고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제가 기도해서 막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냥 한 성도로서의 기도를 감당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아무리 큰 장로님,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아무리 열심히 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와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지금 회개할 때니까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우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원하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왜 울어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이 다 끊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예배대가 다 끊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외쳐야 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녀의 그 간절한 그 울음을 하나님, 그 외침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이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도? 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업, 하나님 주신 이 땅이 욕되어 이방민족,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한국교회 보세요. 이미 교회 자체가 한국 정말 모든 이 세상에 막 통제를 하려고 해요. 교회가 가장 먼저 통제를 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사람들 들어서 교회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들, 니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진 거 아니야? 모이지 말란 예배는 왜, 우리의 예배로 모이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 본이 되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 야, 니들은 모여라. 야, 니들은 모여서 니들은 예배해야 돼. 야, 우리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 보니까 더 사악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중대 군종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군종이기도 하니까 더 잘해야 되죠. 저 잘해야 되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사실 뭐 선임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 또 가냐? 가서 뭐 하냐?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그 병장이나 어떤 그 선임관이 몸이 안 좋거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야,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소를 저희가
밤에 이제 우리 신우회들이 저녁에 이제 교회 모여서 차를 끓여서 위병하고 있는 이제 위병소를 이제 방문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차를 가지고 한 2타임 정도 돌면서 이제 차를 이렇게 주면서 제가 기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주면 저희도 사실 잠을 늦게 자야 되니까 피곤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 의외로 저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막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너희 기도가 필요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 좀 하지 마. 모이지 좀 마. 왜요? 그동안 모여서 했던 것이 다 니네를 위한 것이고 다 니네 교회만을 위한 것이고 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었으니까 하지 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무엇이요? 그런 이방민족 믿지 아니한 자들의 관할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부디 믿지 아니하는 제 가족과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그 모양이냐? 라는 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신 분들 다 물어보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스타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연예인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스타가 돼 있고 성공하신 분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여러분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것도요 어느 날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스타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걸 다 앗아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매일매일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에 기대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시키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